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철에 꽃이 피기 시작할 텐데 성도님들 보시면서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전에 나옴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셨죠? 기대감으로 나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또 길을 다니다 보니까 나무도 뭔가가 싹이 터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에게 부산에 계신 분이 사진 하나를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꽃이 저렇게 폈어요. 벌써 매화가 벌써 펴서 이렇게 반기고 있는 여기는 한 2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싹이 움돋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분 전환도 하시고 3월이 되었으니 또 새롭게 영적으로도 충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봄철에 나오는 새싹이나 꽃들을 보면서 기쁨을 얻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며 감탄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바로 다음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새벽에 이슬이 쫙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서 생명을 전달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적시고 흘러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아론의 옷에 젖어드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아름답냐면 성도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것이 헐몬산의 그 이슬처럼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유혹도 받기 쉽고 그리고 박해도 또 방해도 받기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모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처럼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2-3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였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와도 같은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참 만만치 않았죠. 처음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도 보면 가장 처음에 찾아온 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으로 다니시고 쉬지 않고 전도를 하며 다니는 그 곳에도 늘 예수님을 반역하는, 또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과 함께한 이 공동체,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했던 이 공동체는 예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때로는 믿음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환영해 주기보다는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이 좋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고 할수록 우리를 향하여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이들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 혼자 가다가는 지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우리 한번 잘 가보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라고 말해줄 신앙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 목장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가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홀로 걸어갈 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좋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선교를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죠. 팀을 꾸려서 같이 선교를 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받으라. 던지라는 게 아니죠. 서로 나 안 받으려고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으려고, 내가 먼저 받,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를 싫어하죠. 불편한 일, 피곤한 일, 이왕이면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섬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도리어 서로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낼 때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 그것이 당연한 부모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가 크고 강하고 단단해져서 약한 아이들, 연약한 사람들도 품어낼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공동체를 갈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단기 선교, 후쿠오카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갔던 선교팀은 참 특별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무엇을 했냐면 귀를 열고 들어주는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남자 팀들은 그 남자 선교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매님들은 우리 사모님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끝나질 않는 거야. 특히 사모님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보니까 우리 선교팀이 여기에 온 이유가 현지에서 어떤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교사님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보내주셨구나라는 이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전도를 해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스스로 견디고 버티고 있으려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오니까, 선교팀이 오니까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대화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터놓고 또 그렇게 마음껏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동체에 나오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타지에 출타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지역에서 핍박받는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공동체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없어서 고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누구에게나 추천해주고 싶어야지 됩니다. 우리 귀에 한번 와봐라. 우리 목장에 한번 와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한번 와보기만 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 상상에서만,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울타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공동체의 재미를 톡톡히 경험했습니다. 남자들 4명이, 20대 젊은 청년들이죠. 4명이 한 방을 같이 썼는데, 그런데 이 방을 쓰면 이제 저녁이 되면 서로 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화의 꽃이 이제 활짝 피게 됩니다. 뭐 과자 같은 거 한 봉지 놓고 뭐 사이다 같은 거 하나 따라 놓고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도 수다쟁입니다. 진짜 말 많습니다.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모여서 거룩한 얘기요? 네, 경건한 얘기, 그리고 연애하는 얘기,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봉사하면서 있었던 일들, 또 은혜 받았던 내용들,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민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막 새벽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 버립니다. 대화를 하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 나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를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장교회 예배라고 하지 않고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나의 감정, 나의 마음, 그리고 사역의 즐거움 또는 고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긴급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그래서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목사를 할 때에도 말씀을 잘 준비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 전해도 그들에게 나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청년들이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설교가 어떨 땐 부족할 때가 있어. 설교를 전하면서도 이거 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 또 준비한 만큼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눔이 잘 되니까 청년들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본인들이 적용을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나누고 하니까 설교 때 받지 못한 은혜를 그들이 나눔 시간에 충분히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공동체로 많이 모입니다. 세상에도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공동체, 이런 게 대표적이죠. 저희 집도 집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에 이제 늘 가다 보면 거기서 3, 3, 5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해요. 얼마나 얼굴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네. 우애도 동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술을 중심으로 뭐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만의 가진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무슨 술 없이 대화가 되냐? 특히 남자들. 아니 할 말이 있느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과 맛을 그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그거는 단지 속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 되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너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또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인됨이 선포되어지고 의로워졌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도 내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도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내가 그래 믿어야지 하고 찾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사람도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사람도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감동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나누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달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기에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에 지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분명히 되지만, 또는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도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큰 확신과 우리에게 담대함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은혜를 들을 때 나도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장교회도 그렇습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모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공동체, 그런 소그룹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소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타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로도 우리의 믿음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기록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2절 말씀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멘. 이 3절 말씀 앞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절은 1절과 2절 말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 믿음을 가지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반박할 요소가 없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참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 비방을 세우셨습니다. 새기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참 기쁨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서 뭐를 쌓아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듯이 이웃에게 다가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성도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때 용서도 할 수 있고요, 그때 사랑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용납하게 됩니다. 섬길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은혜가 빠지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는 불화만 쌓일 뿐입니다. 조건만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공통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조금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말의 의미를 그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웃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라고 할 때에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신자들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기심은 이웃에게 나아갈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할 때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세상과 소통할 때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일 처리하고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꼭 예수 믿으라는, 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갈 때 아들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나 적어도 양해문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시선이 닿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 자막이 안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한 겁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느냐? 성도가 서로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셔서 생겨난 그 결과가 성도가 서로를 받을 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 사랑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이유도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게 소그룹으로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그 관계에 우리가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2겹, 3겹, 4겹, 5겹줄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렇게 살을 붙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연결해 놓은 그 관계에 우리가 서로가 함께 끈을 잇고 끈을 묶어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 아주 튼튼한 줄을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붙들어 매거나 어떤 것을 인도하여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가 또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서 서로 받을 수 있다면 사단이 와도
우리 공동체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단이 와도 손가락 빨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흔들리고 아무도 빼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받는다는 것은 각자가 지닌 개인의 영성이나 훈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모임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허물어질 것이 분명한 집을 세우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물론 신앙 좋은 장로님이 우리 모임에 함께 계시고 또 좋은 신앙 좋은 권사님이 우리 모임에 함께 계시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승리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람은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양해문 교회나 공동체나 우리 목장교회나 우리 가정 공동체나 모두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좋은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격이 없다고 해서 소외될 자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임을 지속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할 때에 그 모임이 너무 행복할 수가 있죠. 속으로 공동체는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주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내용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아끼다 보니까 너무나 친해지는 겁니다. 그 모임이여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곤하고 고단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이 소그룹 공동체에 꼭 나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여기 나와 영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라도 내가 먹어야, 이 자리에서라도 내가 은혜를 얻어야 내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을 주는 모임이고, 내가 여기 왔을 때에 어떤 다른 것 눈치 받지 않고 여기에서 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임이다 그런 사람이 모인 데는 다 갈등이 있어요. 가장 친한 데가 어디입니까? 집이죠. 집이 가장 친한데 집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나 갈등은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공동체에 나타낼 때에 그것을 내려놓을수록 자유함이 커집니다. 더 자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자꾸 방어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터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볼 때에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가 아주 꼬장꼬장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도 바짝 세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찌를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네. 저의 옆에 있을수록 많은 분들이 저의 구멍을 발견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많이 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보신 분들은 많이 알아요. 저도 지금 신방 다니면서 집에 흘리고 온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아요. 주머니에 있던 게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네. 어른들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외모 따지고 키 따지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다 비슷비슷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거기입니다. 누군가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서로 새롭게 태어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계기로 우리가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을 할 때에 연약함을 내어놓기를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기를, 그
서로의 약점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주기를, 또한 나의 약점이 저분의 믿음으로 받아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양희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좋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건 완전히 완벽해서 흠잡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흠잡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화평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짜 좋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지속하게 하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있어서 갈등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나를 또한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아픔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튕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대지를 적시는 헐몬산의 이슬보다, 제사장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여기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또 목장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동아리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임 가운데서 서로가 용납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어서 힘을 얻고 충전이 되어지고, 서로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은혜가 저분의 은혜가 되고, 시너지가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